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예. 여러분들은 참 다 보면은 믿음의 대장부들이에요. 그냥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너무 멋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 앞에 오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죄하고 부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이요. 거기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에 사라가 나오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나이는 먹고 그래가지고 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라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12절. 자, 거기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는 것은 여기선 비웃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왜냐하면은 왜 웃겠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노쇠하였다는 건 뭐야? 아주 많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여기 주인이 누구겠어요? 그 남편을 주인으로 하는 거야. 옛날에는 남편을 주인으로. 예?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는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인으로 이렇게 남편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 있어요? 늙었다고 말이 늙었어. 자기도 늙고 남편도 늙고. 그러므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여러분 다 늙고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 인생이. 더 이상 무슨 즐거움과 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거의 이제 포기할 쯤 됐는데요. 그래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낙이 있겠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예? 더 이상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없다. 아이가 있으면 즐거움이 있는데 우린 즐거움이 없어. 이제는 인생을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정리할 때가 이제 왔는데, 아니 우리 부부에게 무슨 기쁨과 무슨 복이 있겠냐 라고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늙은 사람에게 무언가 또 새로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이 자신에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상식과 형편에 뭘 맞아야 뭐 받아들이기라고 하는데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해주시는데 어떤 책망을 했냐? 13절 읽어봐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왜 내 아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신을 하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꺼져버렸어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신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봐봐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만들어내는 줄로 안 거죠. 자기가 아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국은 낳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만들 줄로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사실은 아들을 더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겠다. 너 보고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확 여러분 불어넣어 주셔요. 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냐면은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리고 불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불신하면은 일단은 첫째로 어떻게 하시냐면 책망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있도록, 못 믿은 거에 책망은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넣어 주셔요. 그러니까 책망도 어떻게 보면은 복이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을 불어 넣어 주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신이 이렇게 일어날 때 책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을 고치고 믿음을 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시켜요. 전혀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들을 여러분 싹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불신을 다 여러분 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다 여러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늙었으니까 인생을 정리할 때가 왔는데
어떤 새로운 복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상식이에요. 사람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됐어도 이제 인생 정리할 때가 됐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신을 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요 이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다음에 기적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이렇게 놀랍게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부으소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절망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주 나는 이제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복 받기는 글렀어. 이제는 뭐 이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뭐 끝마치는 것이지.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불신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 불신을 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신이 다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고 말이야 우리 가정을 보니까 이거 참 이 가정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이거 뭐 고칠 수가 없어. 이건 누가 와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걸 회복시키고 고칠 수가 있겠어. 이거 불가능해.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이 남편도 야 이거 참 한숨만 나와. 이거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 자식을 보니까 또 자식도 이거 고칠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불신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 불신을 다 제주시기를 바랍니다.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때문에 돼. 하나님 역사하면 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순간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 다 되고 풀리게 돼 있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복과 선물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여러분 조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복을 반드시 예비했기 때문에 그 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주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한번 봐봐요. 15절. 근데 15절을 보면은요,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자, 이거, 사라가 두려웠다라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기를 책망해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믿으려고 사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죠. 아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었어요? 비웃었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확 듣고 믿음을 하나님이 탁 불어넣어 주심을 받고 나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여러분 자기가 안 웃었대요. 하나님을 비웃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웃었죠. 웃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안 웃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라를 보시면서 뭐라고 계세요?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아니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내가 웃었느니라. 웃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좀 거짓말 좀 하지 마. 너 거짓말 했잖아.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 웃었잖아. 네가 말이야 나를 비웃었잖아. 차라리 하나님 제가 웃었어요. 제가 비웃었다니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지 왜 나는 안 웃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해 주시더라는 거죠. 보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거를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야 그 어떻게 아들을 있게 하겠어. 내 그 주인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이게 아니잖아. 이게 절대 생길 수가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잖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하리라.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믿음이 딱 여러분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는데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절반의 믿음이에요. 절반의 믿음. 절반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절반의 믿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을 있게 하실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사라가 사실 웃었을 때 어디에서 웃었냐? 장막 안에서 웃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면 장막 안에 계신 게 아니라요. 장막 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또 장막 밖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안에는 그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장막이니까 집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장막 안에 집 안에 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밖에 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밖에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사라가 어디에서 들었다? 방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남편하고는 이렇게 지금 딱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누가 보질 않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남편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라에게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 순간에 말도 안 돼. 뭔 아들이 생겨. 그래가지고 비웃었어요. 코웃음이 그냥 저절로 나온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하시네. 아니 어떻게 아들이 내게 있게 된다라는 거야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방 안에서 몰래 아무도 보지 않잖아. 몰래 이렇게 웃었으니까 이거는 아이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내가 웃는 거 하나님이 저 안 보셨잖아. 내가 몰래 웃었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웃은 것을 이거 비웃은 것을 알겠어? 아이고 당연히 모르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요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를 능력으로 아들이 있게 하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그러나
몰래 하는 것은 모르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0% 이게 믿음입니까? 얼만큼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러나 몰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신다. 저 이랬어. 그럼 100%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그럼 맞잖아. 그러나 몰래 하는 것은 모르실 거야. 그럼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절반의 믿음, 반타작 믿음, 그래요. 에? 반절 믿음이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말씀이 사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라가 결국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야? 성도를 대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져오자고. 그럼 이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면 말씀이니까 틀리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여기 지금 오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님 믿으시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네, 저도 아멘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치료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다 믿어요. 안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래 놓고서 자기가 이제 방에서 이제 교회에서 나갔어요.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야.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래? 정말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 그래? 아니 하나님 계시면 도와줘야지 뭐야? 그리고 이제 살다가 또 남편하고 또 마음이 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이 너무 뻗쳐가지고 신나게 그냥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원 라운드 했네. 그것도 안 풀려갖고 좀 있다 몇 분 있다 다시 또 붙어가지고 또 2라운드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건 말이야.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 거야. 나 혼자 살살 속으로 이게 한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또 더러운 행동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이 험악한 말을 한 거. 또 아내는 그래요.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도 포악함 이런 폭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보셨잖아. 이거 하나님 안 보셨지 뭐. 내가 이건 몰래 한 거잖아. 이거 뭐 남편하고 나하고만 한 거지. 나 가정에서 내가 혼자 한 거잖아. 뭐 하나님 못 봤을 거야. 하나님 안 봤어. 이거 뭐 하나님 봤겠어? 안 봤을 거야. 분명히 맞아. 이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또 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라와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부부간에 한 번도 안 싸웠다면, 말다툼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다 이렇게 앞에 보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 말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요. 난 더 힘들게. 아니 세상에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 따위로 해요. 이제 그 따위도 나오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나온다고. 이제.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좀 좋게 말을 하라고. 지금 좋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날 때는 말은 또 안 해요. 어떤 때는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을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밥 먹고는 설거지통에다 그릇을 갖다
그렇지 평상시에 이렇게 조용히 되는데 막 시끄러워 너무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다른 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금 속에서 불편한 거다 그 말이야. 예. 아니면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빨래 한번 이렇게 치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든지 그래야 이제 뭐 풀리니까 이게 어떻게. 근데 뭐냐면 하나님 안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왜 자기 혼자 거기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난 나쁜 생각 안 했는데 난 나쁜 말을 안 했어 이러고 사람들한테 나는 선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보이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숨 쉬는 것까지 알 리는 없어. 에이 내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나님이 말 한마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다 알겠어. 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저희 예, 인간 막 그렇게 여러분 했으면 저도 옛날에 했는데 이제 여러분 그래요. 그게 참 하나님 부끄럽더라고. 왜 그러냐면 운전 이렇게 하고 근데 운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운전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 운전 요렇게 코스 확 들어가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지에다 거시기 할 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요. 지금 이제 기도도 하고 내가 정말 그걸 참 노력을 많이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다 보고 계시지. 그걸 잃어버릴 때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좀 조심을 하고 그래. 왜냐면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신앙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야 저 사람 엄청 급한가 보다. 얼마나 바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터졌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그냥 또 이제 풀어지고 가요. 옛날에 운전 세상 막 이렇게 어떤 날은 막 아내가 옆에 있는데 막 눌러봐. 욕도 한번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아내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말도 막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겠어? 안 받지? 나 혼자 있잖아. 이렇게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에게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공개적으로는 손을 들지 마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손 들으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손을 드세요.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손을 드시고 이제 이렇게 야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내가 사소한 일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험악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한 그런 마음을 품고 이런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요 거짓이 있는데요. 거짓을 빼주세요. 거짓을 제해주세요. 사라가 여러분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나의 사소한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빼주셔야 되고요. 나에게 진실을 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절반의 믿음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절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내가 찰떡같이 믿는데요, 사소한 내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안 보실 거야, 그거 잘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거짓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거짓을 제해주시고 진실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시고 죄를 다 여러분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거짓을 다 여러분 빼주시고 진실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을 제하고 진실을 부으소서. 다시 한번, 거짓을 제하고 진실을 부으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반의 그 믿음에서 이제는 100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니까 창세기 18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11절. 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의학적으로도 그러고요,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면에서는, 아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면에서는 뭐냐면 무능한 거야. 무능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태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 기적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아들을 잉태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잉태를 딱 하고요, 그 안에 잉태한 아이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아이가 또 여러분 잘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훌륭하게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들에게 부유를 주셨어요.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생 다 끝났는데 새로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5장 1절 2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25장 1절 2절 한번 찾아봐요. 자, 거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자, 후처라는 것은 그 나중에 사라 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라도 늙어서 죽게 되고요. 그런데 아니, 후처를 맞이했대요. 그 이름은 누구다? 그두라라. 자, 후에 다시 또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아니, 원래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아들을 원래는 낳을 수 있었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또 후처를 통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그 후처를 나중에 얻었고요. 2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후처를 얻었어요. 근데 얻었는데 2절에 한번 봐봐요. 그가 시므랑과 육상과 문안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니, 이후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몇 명이나 낳은 거예요? 예? 6명이나. 야, 여러분, 사실은 무능하게 짝이 없는 아브라함이고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인생에게, 무능하게 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권능을 부었어요.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부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스스로? 모르죠? 전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 자체가 뭐냐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셔야,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천국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부어주지 않으면요, 인간의 그 시야가 너무너무 좁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왜 천국을 못 보겠어요? 시야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천국을 못 보는 거야. 왜 천국을 어떻게 알겠어? 이것만 보는데. 그 무능해서 그래. 그런데 우리에게 권능을 부으시니까 천국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은요, 이 참 손가락도 이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눈만요 깜빡깜빡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유언을 하는데 뭐 유언이라기 봤자 뭐 특별하지가 않아요. 이런 유언이야.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떠난다. 이제 엄마 아빠로서 너희에게 뭐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말이야 너무 무능해. 우리의 마음은 내 딸 내 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싶어. 집도 사주고 싶고, 또 땅도 주고 싶고, 그리고 금도 주고 싶고, 지혜와 능력도 그렇게 주고 싶고, 행복과 화평과 화목함도 주고 싶고,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 하지만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너무 무능해. 나는 이대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더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마지막 뭐냐면 무능입니다. 얼마나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해. 주는 건 둘째치고 주지도 못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치 능력자처럼 살아가지만요, 힘이 있다고 그러고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 무능한 거예요. 무능은 여전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사고를 어떻게 예방해 줍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 자식에게 정말 지혜를 딱 넣어줘 가지고 그 자식이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성공시킬 수가 있냐고요. 또 자식이 어떻게다가 죽었네?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그를 세워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무능하고 마지막에도 무능한 거예요. 다 무능해. 그런데 마지막에 임종할 때도 하나님이 권능을 부으시면 천국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차는 거예요. 막 힘이 팍 솟아나는 거야. 야, 천국이 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천사가 대동을 합니다. 천사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저거 진짜 어떤 사람은요, 영환 돌아갈 때 눈이 이렇게 열리고, 오, 천사가 지금 온다. 야, 천사가 여러 명이 지금 오고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천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요? 그렇지. 시커먼스 마귀가 이렇게 새까만 마귀가 가서 총출동에 와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야, 가자. 아, 근데 그러니까 막 누가 보면은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런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그게 지금 영의 주님 귀신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왜냐면 마귀가요, 이제 진짜 뭐 가라 그러는데 갑니까? 야, 가! 뭐 이렇게 까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보가이 자꾸 끌고 가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냐고. 진짜 끌고 가는가, 막
막 이렇게 떠는 막 이렇게 충분히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으시는 사람은 천사가 탁 여러분 진을 치고 와가지고 나사로를 딱, 나사로님 예수님이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모셔갖고 가잖아. 그리고 천사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면요, 천사를 딱 봐. 그리고 천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겠지. 할렐루야. 그래 너무 기쁘. 천사를 보면요, 막 소망이 넘쳐나는 거야. 막 천국이 쫙 보이는 거야. 그리고 환한 빛이 쫙 보이는 거야. 천국길 딱 보이는 거야. 환한 빛이. 그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겠어요. 그 차이야. 그러니까 막 귀신이 와가지고 딱 잡으려면 얼굴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흑빛으로 아주 새까매져. 무서워가지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등이 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한 빛이 마지막에 쫙 여러분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죽음도 여러분 힘이 차고요, 무능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무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새 힘이고 새 기쁨이고 새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으시는 사람은요,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 권능으로 사는 거야. 죽음도 권능이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죽음이 딱 오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천국 착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게. 저리 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병도 치료하고 여러분 마귀도 쫓아내고 어둠도 몰아내고 가정도 무너져 내릴 그 가정을 딱 여러분 세우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무능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때 여러분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무능을 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무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능을 완전히 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권능을 부으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그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무능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임해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치료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능이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능을 제하고 권능을 부으소서. 무능을 제하고 권능을 부으소서. 여러분,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함이에요. 둘째는 여러분 거짓의 인생이에요. 거짓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 대신에 믿음을 주시고 거짓 대신에 진실을 주시고 무능을 제하시고 권능을 부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불신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무능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불신을 제하고 믿음을 부으소서. 거짓을 제하고 진실을 부으소서. 무능을 제하고 권능을 부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진실과 권능을 부어 주셔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